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얻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화목제와 속죄의 의미가 된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불화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고, 속죄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화목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해서 착하다가 아니라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착하다, 이렇게.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방위 같은 거 아시죠? 어떤 계속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아내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합니다. 무죄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죽였던 행위는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은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건 너무 싸구려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그냥 얘기했는데 내가 무죄인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선언.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고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이 자랑할 때가 있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좀 생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물고 태어났어요. 물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쭉 이 교회 안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라온 것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너희들 선택받은 민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그것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특권이 없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유익이다. 말씀을 맡겨주신 것의 유익이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할례와 율법과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니네가 뭐를 자랑할 게 있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해줄 때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어요. 율법의 점수로 시험을 쳐봤더니 어떤 사람은 50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90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60점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80점까지 올랐다고 해도 100점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점수로 100점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래는 다 100점이 아닌 사람이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00점짜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이 신적인 전가가 이루어질 때,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믿음. 그래서 니네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아주 원론적인 부분인데 왜 자꾸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느냐? 왜 자꾸 멈춰 있느냐? 왜 이렇게 또 말이 많으냐?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모이면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느냐? 우리가 구원의 그 믿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이면 자꾸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그러면 듣고 꾹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동네방네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막 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참 의미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내가 자꾸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매주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효기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길어봐야 6일이고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살아가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 죄가 장성한 즉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심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빠지고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아하게 생겼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 그냥 여기서 높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노서희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홀로 그 집사님만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패스 오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는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패스 오버 될 테고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숙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 율법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삶과 연결되는 과정이고 입이 아니라 발과 입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 딱 보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집 부리는 사람인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 사람 진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삶으로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보면 예배 참석하는 그 표정을 보면 여러분 압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립서비스가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 와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납작 엎드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구나. 매주 예배 때마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교만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뭐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보편적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총.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너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만 일어나서,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통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교회를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요? 통계에 의한 믿음인가요?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녁에 자면 아침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통계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통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지켜주셨구나. 아멘.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올 때도 무사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주셨구나.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 보면 이 사거리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사거리냐면 그 도로 같은 이면도로 말고 그냥 구역 나눠 있는 사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사거리들. 근데 여기 보면 차가 세워져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깜빡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지나가다 보면 저는 뭐라고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통계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정말 내가 딴 생각을 깜짝 했는데 이걸 쳐다보다가 속도를 줄였더니 차가 지나가는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 먼저 지나가고 같은 속도로 갔다면 부딪혔을 텐데 딴 생각을 하고 저걸 우연히 보다가 속도를 늦췄더니 앞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사고를 막았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통계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시지만 특별한 기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질문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한참 설교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라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하냐고. 하라 이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는 아주,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당연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야죠. 왜 자꾸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궁금한,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은 사람 율법을 더 잘 지켜요. 예전에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왔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이 말씀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니까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적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구원을 받으면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다. 구원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 애를 씁니까?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질문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늘 가정을 내팽개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더 애를 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찔림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도록 저에게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달라고 애쓰는 거죠. 믿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간과 묵인하여 주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꿀송이처럼 단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걸 모르고 자신의 의와 그리고 자신의 드러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더 사모하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내 옆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손길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